찬송가 36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나나지 바로 하루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그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쉬게 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잘 모르고 있죠. 거짓말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포장하거나 회피하거나 핑계대며 사는 것이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 과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현실도 싫어하고요. 미래는 걱정하고만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속에 빠져 살아가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회복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사실적으로 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정확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내 현실이에요. 내 현실에서 가장 정확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사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축복과 응답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현실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현실을 인지한다는 말은 내가 보인다는 얘기죠. 내가 보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좋아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가 내게는 그동안 정말로 싫고 없었으면 좋겠고 괴로운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있게 만든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오신 분명한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만난 이 현실이 내게는 뭐가 됩니까? 완전한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해 가시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현실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거의 대부분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닌 나로 속으면서 또 속이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조급합니다. 뭔가 모르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뭘 모르냐 하면 영적 문제를 몰라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중독에 걸립니까? 속고 속이며 살다가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울하다. 우울할 수 있습니다. 우울이 대물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실하게 맞닥뜨려 버리면 끝나는데 사실은 뭡니까? 회피하거든요. 불안, 타고날 때부터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요, 맞닥뜨려 버리면 되는데 불안하지 않을 선택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의 인간의 영적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들은 우울합니다. 불안합니다. 조급합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뭡니까? 속은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계속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려고 또 노력합니다. 왜? 성공해야 되니까. 이런 불협화음들이 뭘 만들어내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회피하고 포장하고 핑계대게 만들고 실제로 뭡니까? 받은 응답과 축복들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죠?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그렇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현실을 초월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 현실에서 때로는 낙심하다가 때로는 억울해하다가 때로는 뭡니까? 예, 심지어 포기까지 하는. 그게 왜 그렇죠? 내가 거짓말하며 산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제일 먼저 뭡니까? 인지하는 것. 아,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절대 불가능 속에 있구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지가 될 때부터 올바른 시작을, 정확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지금 이 수준 상태, 이 현실의 모습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뭡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이 생긴다.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길을 여시는 그 축복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비밀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집중의 축복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안의 역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계속 공급받는 이 비밀을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에서 정확하게 시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여, 장소를 정하여 나만의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동안 했던 내 과거의 행동을 멈추게 된다. 기도하니까 그동안 해왔던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해왔던 것에 맞닥뜨려지게 된다.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나도 모르게 중심이 생긴다.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준비가 된다. 무슨 준비? 미리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기도 속에 어디서 됩니까? 그게 나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 속에 흑암을 꺾는 기도 속에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기도 속에 내 현실에 정말로 마주하기 싫은 내 현실을 맞닥뜨리는 기도 속에 있다 보니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보통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비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세밀히 인도해 가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걸 여러분 보게 되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자세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보는 각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안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보인다. 이게 상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거기에 임재하셔서 거기에 임재하셔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안산에 여러분 굿땅 많습니다. 무당들 굿하는 굿땅이 꽤 많습니다. 거기 왜 거기 갑니까? 거기에 의해서 구슬해야 물론 장소도 있어야 되지만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이 흉내를 내지.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가 장소를 정하여 시간을 정하여 내가 지속적으로 그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의 존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왜 합니까? 시간 정하여 장소 정하여. 지교를 왜 합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24 현장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장소, 그게 요빠 있는 피장 시몬의 집, 그래서 브리스가의 집, 야손의 집, 루디아의 집, 이게 뭡니까? 그 지역 장악하는 시작. 그렇죠? 여러분 업에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직장에 시간 정하여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주님 앞에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롯을 보낸 후에 어디서 기도합니까?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그래서 단을 쌓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 예, 기도로 끌고 가지 않아. 그렇죠.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법 찾지. 기도로 끌고 가지 않아. 기도 속에서 답을 내고, 기도 속에서 길을 보고, 기도 속에서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 속에 있어야 한다. 그게 삶 집중으로 가면 너무 좋죠. 아침에 내가 기도로 출발하여 하루 종일 모든 것을 기도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아침에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저녁에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포럼할 수 있는 그 성령 충만,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 성령 충만한 비밀을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내 길을 반드시 인도를 하시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 내가 플랫폼이 딱 되니까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파수망대를 세워 안테나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나에게는 모릅니까? 사람들은 불안해하는데 나는 그것이 답이 되고 길이 된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평안으로, 희망으로, 그렇죠. 미래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 재창조의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작이 현실이다. 가장 정확한 시작이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이 현실을 여러분 거부하면 안 돼요. 지금 이 현실을 인지하고 받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현실을 내가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를 체험하게 만들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게 만들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고집이 있다, 생각이 뭡니까? 이게 완전 갇혀 있다, 이런 것들이요.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수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밖에 못하죠. 자기 방식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려면 현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현실을 받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래 되면 자기가 미워하든 싫어하든 저주하든 자기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예,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서 이런 나를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힘을 내게 주신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 사람 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겨야 그 말에 영향을 받죠. 근데 그 사람을 안 받아들이니까 말에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상처로 가고 감정으로 가고 억울해하고 이게 영적 상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통로를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통로가 뭐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앞에서 하지 못하고 뒤에서 계속 하고 있는 그 짓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막혀도 정면으로 부딪히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래서 뒤에서 자꾸 사보자. 뒤에서 뭡니까? 딴짓하고 불신앙 심고 뭡니까? 비방하고 또 뭡니까? 판단하고 뒤에서 계속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이런 게 전부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짓말한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 나는 너무 옳은 사람이고 나는 너무 정직한 사람이고 나는 너무 바른 사람이고 그것 자체가 속은 겁니다. 그것 자체가 속았어. 우린 죄인이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사단의 마귀 자녀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 끝낸 거지 내가 노력해서 산 게 아니에요. 말은 은혜인데 거의 그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뭔가 성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그게 꽉 깔려 있습니다. 상처로 깔려 있든, 뭔가 공의로, 자기만의 의로 깔려 있든, 이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 그러니까 정확한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인지한다는 것은 진짜 성령께서 빛을 비춰서 그래요. 그래서 어둡고 캄캄하게 묶이고 눌려있던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말로 이 현실을 받아 과거를 축복으로 보고 미래를 뭡니까? 하나님의 소망으로 볼 수 있는 이 힘을 내게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을 내가 집중할 수 있지. 오늘을 집중할 수 있는 이 뇌 구조가 와야 됩니다. 뇌에 힘이 와야 돼. 그렇지? 오늘을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와야 돼. 이거 전부 사단이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집중할 수 있다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실제로 여러분 깊은 기도,
혼자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필요하면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 그걸 가지고 내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끝까지 집중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그게 비밀이에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예, 그게 여러분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딱 찾아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와야 돼요. 기도의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의 사람은 현실이 뭡니까? 현실이 실패시킬 수가 없다. 기도의 사람은 사단이 절대로 못 무너뜨립니다.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가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보이면 안 하면 돼요. 그 기도는 안 하면 돼.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 그 기도 안 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일이 되게 만들고 반드시 응답이 오도록 만들어. 그게 비밀이에요. 반드시 응답이 오도록 만들어. 여러분, 이 축복이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실현되고 실제화되고 구체화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절대 이건 할 수 없다. 그렇죠? 내 방법을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 현실을 내가 수용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전부 내가 현실을 수용 못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뭡니까? 제대로 시작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정확한 시작을 해본 적이 없어.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똑같습니다. 영적 상태가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응답 다 받아놓고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먼저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래서 생각을 기도로, 눈으로 본 것을 기도로, 들은 것을 기도로. 그렇죠. 상황이 여러분 이게 자기도 모르게 조급하면요, 덥석덥석 뭡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을 덥석덥석 물어요. 조급하니까. 불안하니까 막 움직입니다. 불안한 사람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에게 주는 게 뭐 손으로 뭘 할 수 있도록 뭐 만들어내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러면 없어지느냐? 안 없어집니다. 불안을, 불안은 안 없어집니다. 근본 불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뭔가 막 바쁘게 가면 불안이 없어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일을 몇 개씩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뭐가 옵니까? 공황이 온다니까, 공황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뭔가가 찾아오기 때문에 공황이 와요. 불안이 급속도로 뭡니까? 이게 증폭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울하면요. 아무것도 못한데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어요. 생각을 안 바꿔요. 우울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고.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걸 때문에 뭐합니까? 자살해본다. 중독으로 가버려. 뻔한 건데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막 나름대로 막 열심히 바꿔보려고, 살아보려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한 거 아닙니까? 인생을 막 들여가지고 막 생을 거는데 결국은 바벨탑이 돼버려.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걸 계속 갖고 가는 거야. 한 맺혀가지고. 평안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게. 자기는 나름대로 또 살아가는. 이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게
기도다.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멈추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현실을 완전히 직시하게, 현실을 인지하게, 그렇죠. 나를 인지하게, 나를 받아들이게, 수용하고, 그리고 뭡니까? 초월하는 것이. 이런 힘이 있어야 올바른 정확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문제들이 터집니다. 내가 실수한 문제도 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뭐로 바꾸냐? 전부 응답으로 바꿔버려요. 전부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그렸는데 계속 문제가 터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고. 그런데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힘들고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게 상태가 바뀌어버리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자녀는 기도를 찾아내라. 이게 응답 중에 응답. 반드시 기도를 찾아내라. 그러면 숨으면 안 돼요. 나름 전부 숨고 숨는 방식이 다 달라. 전부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 숨듯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잖아, 이 땅을.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숨어버린다. 핑계대고 숨고 포장하고 숨고 또 뭐죠? 회피하고 숨고 이게 전부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걸로. 현실을 부딪히지 못하고 현실을 만나지 못하도록 전부 포장해가지고 나름의 것으로 싹 포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안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사실은 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도 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그렇잖아요. 이게 지극히 나중심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신다. 내가 석훈이 처음 만났을 때 너는 7살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7살이에요. 왜 그러냐? 정서 나이가 그 수준밖에 안 돼. 근데 청년들 만나보니까 전부 그 수준이야. 어른다운 청년이 없어. 전부 숨고 회피하고 포장해가지고 어른스러운 청년이 없더라.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어른스럽다는 말은 내 현실을 부딪혀가지고 반드시 이 현실을 축복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어른이단 말이에요. 그런 어른의 자세, 어른의 상태, 그 어른스러운 그 책임을 지고 내 현실에 직면하여 내 인생을 축복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쓰실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감정에 빠져 있고, 현실에 빠져 있고, 자기 생각, 상상의 생각 속에 빠져 있고, 여기에 전부 속은 건데, 속은지 모르고, 그리고 그게 싫으면서도 그게 또 안주하고 있어요. 심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전부 중독이에요. 중독 자체가 회피요, 포장이요. 그렇죠? 거짓말입니다. 중독 자체가. 한 번도 나를 진실하게 부딪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상태다. 그 말. 근데 또 중독으로 간 사람은 또 안 하고 싶어요. 현실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어딥니까? 자기만의 중독의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실제 현실을 만나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올인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이게. 그리고 뭡니까? 실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인지하고
현실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남보다 늦게 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찍 출발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늦게 간다고 해서 실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것에 속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이 현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는 게 기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 그 뭡니까?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회복하고 현장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애써 전도자가 되라 이 말의 현실을 봤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잘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셨다. 그렇죠. 뭐 하려고? 가장 인간다우려고.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이들을 어떻게 이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를 직접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죠. 하나님 떠난 상태.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절규, 인간이 하나님 떠난 상태. 그게 뭡니까? 그리고 사단에게 져서 그렇잖아요. 3일 동안 무덤에.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치욕적인, 가장 두려운, 가장 뭡니까? 힘든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까지 경험하신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있는데 내가 이 현실을 거부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의 가치가 그 정도인데 나를 세상에서 찾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게 아닙니다. 시작을 한 적이 없다니. 여러분 무너진 게 아니에요. 바벨탑이니까 무너진 거예요. 올바른 시작, 정확한 시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고 이용을 하고 그렇죠. 내 이익을 챙기고 이래 살았지. 한 번도 제대로 인간답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유 있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역사는 그 역사를 따라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죠. 이제는 그 시작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로 가져가 기도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들을 누가 너희를 송사하냐? 누가 너희를 죄 있다고 얘기하냐?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를 누가 정죄하냐? 그 사랑을 누가 막냐?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 심판할 수 없다.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니 현실에 부딪혀 버리면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거부하지 않고 부딪혀 버리면 이기는 전쟁. 그래서 쉬운 거, 편한 거 선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 다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현실 속에서 꿈을 주신다. 언약 주신다. 그렇죠. 그걸 야곱이 그 마음에 다 간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을 거부하니까 자꾸 발전한다.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내가 기도의 깊은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분산되고 분열되고 분주한 조급한 불안한 우울한 모든 영적인 상태를 뒤집어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비밀로 참된 치유의 역사에 일어나 거부하고 부정하고 회피하고 포장한 모든 현실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지하고 수용하여 기도의 능력으로 초월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